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우리가 주일 성수 또 수요 3일 예배 그때마다 말씀과 함께 접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지식을 또 쌓으면서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씀 아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또 듣고 있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잊어버려요. 아니 그리고 이 감각이 무뎌지나 봐요. 무뎌져서 말씀을 신나게 하고 기도도 신나게 해놓고 일어서서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객관적으로 가차없이 분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듣는 귀가 복된 자들입니다. 들어서 귀로 깨우치고 우리가 서로 이런 객관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된 신앙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족들이 한 곳에 있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 예를 들자면은 가족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질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 현지에서 예배당에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이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신앙의 점검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평소에 전화 대화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의논한다든지 이런 상담, 대화 이런 속에서 신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가슴이 아픈 주간이었어요. 왜냐? 아니 신앙이 이 정도 1년, 2년 어느 정도 됐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연도수로 뭐 신앙을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있었다면은 요 부분은 좀 은혜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점검해서 나가지만 근데 우유 먹을 때 이유식도 아니고 우유 먹을 때를 계속 있는 신앙을 발견하면 깜짝 놀랍니다. 우유에서 이유식에서 또 이유식에서 밥에서 딱딱한 음식으로 이렇게 전진해 줘야 되거든요. 발전이 돼 줘야 되는데 계속 우유에 머문 신앙을 발견을 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나 또 여러분 그중에 나 이러한 것을 의식을 한다 그러면은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 말씀에 우리가 경각 깨우쳐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자극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못된 모습이라든지 부패성이라든지 또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스스로 제거시키고 자꾸 죄성에서 나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도 내 손으로 한 명씩 구원의 역사 앞에 같이 발걸음 다 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냥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모세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을 다 끌어 앞으로 오는데 역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모세인 것처럼 움직여요. 모세 같은 행동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래 놓으니 전부 다 나 잘난 못 내가 판단이 내 생각이 옳아 그러고 뱉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도 없고 신앙자가 아닌 그러한 교만성 또 자만심 또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것인 양 다 취해버리는 이러한 백성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을 교인들의 이 모습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마칩니다. 그리고 와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바 그런 모든 부분을 긁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왔을 때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를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을 때 뭘 듣겠습니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자기를 우선 비유를 맞춰주고 자기의 모든 아픔 위로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대화 그거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원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소리가 즉각적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강대상 예배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그런 인간의 상담적인 대화가 아닌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강대상에 쓴 설교자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이 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라고 데리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정, 집안사정, 또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파악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앉혀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 아니면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에 능력을 받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갔을 때 이 세상도 이기는 것을 자꾸 강대상이 변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외치세요. 외치시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들으셔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진리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능력받고 건강하게 두 다리, 두 팔, 온 나의 그 모든 깨우칠 수 있는 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또 감정, 감수성 가질 수 있는 심장도 주셨어요. 이 마음과 함께 쓰셔야 되는데 자꾸 내 판단, 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백성이 날로 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그래요. 성막을 어떻게 하시면, 옛날 구약 시대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인데 이 성막 안에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등잔대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물로 정결케 하는 레위인의 성결 의식을 다뤘습니다. 레위인 그러잖아요. 레위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을 일반 백성과 구별했습니다. 레위인은 일반 백성과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일반 백성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강대상, 이 신약시대에 바로 여기가 대언의 역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여서 대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며 또 대신 심부름하며 그곳에서 바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귀히 여겼습니다. 귀히 여긴 이 하나님의 종 모세, 바로 그 직분, 그 직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정부나 우리가 직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나오는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서리집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있잖아요. 선교사. 자, 직분, 정부, 종교기관 혹은 그 단체에 의해서 수여된 되게 그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재직으로서 주어진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직분의 근거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위치해 있는 자들의 그 모범된 행동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거룩한 주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그냥 나와서 지키나요?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모든 자의 모습은 거룩성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주일을 어떻게 하느냐. 주일은 주님 만나는 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주신 6일은 어떻게 지내느냐.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성도가 그런 말씀 아래서 살아가며 너는 거 성도니까 그렇다 하자. 그걸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목사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사탄과 즐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탄하고 6일 동안 지내고
주일날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과 지내시고, 그거 아니죠.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그 성도도 꽤 오래 묵은 성도입니다. 이제 갓 나온 초신자의 성도가 아닙니다. 또 초신자가 됐던 오래 묵은 성도가 됐던 가르칠 거는 진리 앞에 그 성도 하나가 안 나올까 봐 무서워 떨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주어진 6일 동안 자기 멋대로 술과 함께 사탄과 함께 지내고 주일날만 성령님과 지내러 나오라.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되기 위해서, 매일을 씻겨나가기 위해서, 물론 계속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씻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을 무서워? 그 사탄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사탄과 즐기러 나가는 그 백성을, 그 성도를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을 쳐야죠. 야단을 치고 자꾸 승리하는,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나는 성도가 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지 못하느냐? 교회 나와서 한 자리라도 메꿔야 되니까.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목사나 설교자가 한 사람 머릿수 앉혀놓기에 급급해요. 왜 그러십니까? 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 깨우치며 변화받는 백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머릿수 맞추는 시대, 이제는 그 옛날에 다 해왔고 모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머릿수 맞춰 한 영혼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고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누가 이름이, 그 숫자 많은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자기 백성, 자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백성, 그 교회에 맡겨놓은 성도 이름 다 알고 있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더군다나 또 이제 커오는 이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들은 한 사람이 모자라, 또 사람이었으면 설교하기가 맥이 빠져서 이제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주신 그 영혼에 내가 진리 앞에 서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나 계속 외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와서, 바로 서서 그 앞에, 주님 앞에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안에 지켜지는, 바로 그 직분의 근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며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결의 대상, 정결의 방법, 정결의 이유, 이것을 오늘 민수기 8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정결해야 되는 것, 바로 그 정결해야 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결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은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데려다가 정결시켜라, 정결하게 하라. 즉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일인데, 자, 그러면 요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요제가 무엇입니까? 요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테누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누파, 이 히브리어예요. 자, 테누파는 어떤 뜻이냐면은 위아래로 흔들다, 위아래로 흔듭니다. 또 좌우로 흔들다입니다. 그러면 좌우 위아래 다 흔들다라는 뜻이 바로 테누파 요제예요. 요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배자가, 우리는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요제를 사용하느냐? 경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흔들어 드렸던 것을 유래하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드렸어요, 예물을. 자, 그러면 요제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화목제. 자, 레위기 7장 30절 볼까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자, 이 화목제예요. 자, 속건제, 레위기 14장 보세요. 속건제는 14장 12절 14절입니다.
14장 12절 14절. 아멘. 시작.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요제라는 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안 찾아볼게요. 자, 왜냐, 다음 말씀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요제는 어떤 의미인데, 제물로 바치는데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주심을 상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를 드릴 때, 우리가 요제를 드릴 때는 경배자가, 예배 경배자잖아요. 여러분들 경배자예요. 저희 여러분은 경배자가 화목제로 드려질 그 희생제물을 가져온 후에,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가져온 후에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이거를 삼습니다. 화목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가슴 부분, 가슴이죠. 가슴 부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이때 제사장은 화목제물의 그 가슴 부분을 높이 들어서 흔듭니다.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또한 이 추수한 또 곡식단 있죠. 곡식단은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 역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자, 모든 걸 흔듭니다. 가슴도 흔들고 곡식단도 흔들고. 그래서 이 요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화목제 희생제물의 이 가슴 부분과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곡식의 단,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첫 이삭으로 만든 떡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런 종류별이 있습니다. 모든 걸 흔들었죠. 바로 이게 우리가 드리는 이 방법에 전에 드리는 바로 이게 흔들어 바칠 때 요제. 왜 레위인을 드렸는가? 왜 레위인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는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결해야 될 방법, 그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왜 정결해야 되는가? 물로 씻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정결한 그 말씀에 물로 씻어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얘기한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이 레위인의 정결한 대상, 그 왜 요제로 드리는 레위인이었는가? 레위인을 요제로 왜 드려야 됐는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정결해야 되는 그 방법을 민수기 8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다. 아멘. 바로 몸을 정결하게 빨고 또 몸을 정결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적인 것도 우리가 말씀을 다 주셨고, 그러면 정결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이 흔들면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채운 것 같죠? 아니에요. 매일 흔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을 흔드십니다. 매일을 흔들어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정결함의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그 다녔던 학교에서 여행들을 갔나 봐요. 졸업여행을 가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대요. 제주도에서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또 은혜 받았어요. 제주도에 가면 성읍 민속마을이 있답니다.
대나무로 만든 아기 바구니가 거기에 있답니다. 대나무로 만든 아기 바구니. 그 아기 바구니에 제주도의 부모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로 그 바구니에 가서 아기를 거기다 뉘인답니다. 아기를 뉘어가지고 대나무 그 아기 바구니를 흔든대요. 이렇게 흔들어준대요. 흔들어서 무엇을 기원을 하냐면은 제주도는 해녀 섬이잖아요. 바다로 나가야 되고 어부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어부가 될 아기, 그 아기를 그렇게 해서 흔들음으로써 준비를 시켰답니다. 배 타면 멀미도 있겠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흔들음을 준비로 시켜 놨대요. 흔들어 줌으로써 아기가 멀미도 하지 말고 좀 강건해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부터 이게 흔들림에 익숙하도록 여기에 이거를 설명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흔들음. 그러니까 이 요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제. 그래, 요람 위에 넣고 아이를 넣고 이게 흔들을 때 우리 말씀에 우리 미친 민수기 8장 이 말씀에 주지 않았느냐. 레위인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다. 매일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쓰기에 좋은지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 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한테 전달하는데 저도 은혜 받았어요. 왜? 이 제주도에 그런 곳이 있는데 성은 민속마을에 그 아기의 그 요람을 다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를 해서 흔들음을 줌으로써 그 내용이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어부가 아주 멀미도 안 타고 단단한 아주 건강한 그런 어부가 되어서 고기 많이 낳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요람에 두고 흔들었다. 아니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런 아기를 이렇게 준비를 시켰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자, 아기를 준비시키는 바로 이 제주도 부모님들의 그 역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매일을 요제로 우리를 매일 흔들고 계시다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매일 경각해서 우리가 매일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보세요. 매일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시험도 많이 와닿습니다. 과연 교육자로서의 또 시험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다 끝까지 성도가 나쁜 길로 가고 성도가 바르지 못한 진리 안에 서 있고 이런데 그것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일까요? 매질을 해줄 때가 또 사랑이 아닐까요? 매질할 때는 매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우치죠. 매일 사랑으로 어떻게 안아줍니까? 하다 못 깨우치고 하지 않다. 그럴 때는 매질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듣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서는가? 또 내 자신도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나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과 함께 내 자신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따라 순종하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모든 권력, 모든 그 능력, 그걸 다 부하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성령 하나님이 마구마구 힘차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로 인하여 움직이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을 밟고 가는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어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진리로 끌어당기는 어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멋진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 잘 적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흔드는 그 요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들자 레위인으로서 잘 들여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이 요제로 구별된 자. 구별된 자는 사명을 위해서도 구별됩니다. 사명 앞에 구별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속 그냥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절차가 너무도 세세히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계단 위에서 하나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가운데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그 능력만이, 예수의 업적만이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모든 과정 속에 거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보여요. 자세에서 나와요. 근데 그 교회가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느냐? 공동체에서 어떠한 말씀을 먹고 나와서 이 세상에 서 있는가? 세상 모습 속에 구별돼 가지고 서 있는가? 그 모습에 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 신앙이 없는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느냐? 내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부터 잘해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너부터 잘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젠 그 시대가 아닙니다. 왜? 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진리를 강력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승리를 해야지 이제는 바로 너부터 잘해라가 아닙니다. 나부터 잘해야 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너와 나가 같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같이 대화를 나누며 이 말씀의 꼴을 같이 나누고 생활에 우리가 접히고 쓰러졌을 때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며 무엇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는데 합력은 없어지고 너나 잘해하고 외부에서 지키고 소리만 외치고 있으면 그 무엇이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자리에 있어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한 주님의 진리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세요. 과감히 던지세요. 내 가족 누가 살립니까? 내가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도 많이 무너졌어요.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이 모습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제 구별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충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나와서 6일 동안에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일 다 해놓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하시겠으며 또 무엇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내 마음대로 6일 동안 하고 왔을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왔는데 하나님 나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이제는 오늘 거룩한 날이니까 술주자가 아닌 우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거의다가 거룩한 일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됐다고 자꾸 매번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봉사 예배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짐 이거를 날로 주님 앞에 보여주셔야 주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우 무리한 행동하지 마시고 진짜로 매일의 깨끗된 모습, 죄에서 벗어난 모습. 또 제사장이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속죄했어요. 그리고 정결케 해줬어요. 제사장이 속죄함으로써. 자, 그러면 회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를 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거룩한 봉사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줬던 이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까지 퇴직할 때 그곳에 모든 이 연령이 다쳐서 나이가 다 차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놓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바로 이 레위인의 정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이 정년 퇴직이 있네요.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 정년 퇴직이 몇 살입니까?
네, 70세 맞아요. 정년퇴직이에요. 근데 예, 오늘 본문 말씀 23절, 26절에 보세요. 8절, 23절, 26절. 자,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 그리고 퇴직 후에 뭐 일을 안 한다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온 자하고 같이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끊임이 있다 없다 완전히 손을 놓는다 안 놓는 거예요. 성도의 정년 퇴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년 퇴직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8장 이 8장 말씀을 이게 보니까 8장의 전체적으로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이란 주제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란 주제하에서 특별히 레위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 가지고 일반 백성, 자, 믿지 않는 자, 그 자와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레위인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제사장 외에 분별돼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어쩌면 뭐 목사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날 것 없이. 자, 레위인, 나는 아니야, 나 레위인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에 해가지고 이게 헌금 들어오면 헌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자,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는 봉급으로 먹고 살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레위인이라고 그래. 이러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레위인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주제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에 이 종사하는 자들, 여러분 안 하십니까? 종사하시죠? 바로 이 종사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며 정결케 하는 의식, 그것을 통하여서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함으로써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받음으로써. 그래서 안수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구약의 안수는 하나님께 바치고 성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병을 고칠 때 안수하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집사들을 임명할 때 안수하죠. 또 복음 사역자들을 성별할 때 그때 안수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런데 한편 이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인들은 특별한 복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한 복장을 입지 않았고 다만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따라서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교량적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죠. 다리를 놓는 역할이죠. 아마 지금의 이제 교회의 역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주님 앞에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정말로 우리는 얼마큼 정결해야 되며 얼마큼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 구약에 지냈던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8절에 민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를 번제물 그랬잖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 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갖고 와라 그랬냐면, 번제는 헌신을 위한 것이에요. 수송아지를 드림으로써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거를 소재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재물. 소재라는 것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수고의 열매로서 노력을 바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속죄제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수송아지를 들음으로써 헌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재, 수고의 열매, 노력을 바치기 위한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기름에 섞여 탁탁 갈아서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속죄제, 바로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모든 거룩성, 정성, 정결함, 씻고 물로 씻어 깨끗한 모습, 그것으로 드려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바로 이 정결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것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함은 하나도 없고, 정결의식은 없고, 대충 모든 것이 다 받아주니까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준비되지 않은 자로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까? 성도들이 매 6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그 정도로 안 돼 있고, 세상은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서서 이 강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 시대는 이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준비된 자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바로 희망, 소망, 비전 안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가 우리가 말씀 주시는 그곳에 허망한 그 도시 철로 역정에 그랬습니다. 존 버년이 허망한 도시를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허망한 도시가 돼 있어요. 진리를 팔질 않아요. 진리의 도시가 되어서 오직 그곳에는 진리만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진리는 하나도 없고 빨리 비리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저쪽 요당 건널 수 있는 것 다 야매로, 다 비리적인 돈으로, 아니면은 비자금 풀어서 급한 배 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진리가 없는 허망한 도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당, 이곳 교회, 여러분들 발길 다 나와 진리를 찾아 나오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종,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또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직분도 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받은 직분을 어찌하여 귀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다 내 것인 양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면 너무너무 좋죠. 보여주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과 함께 적용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귀한 선물 주신 영생의 복, 우리가 구원의 길 앞에 진정으로 달려나가며 영생의 복을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그릇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는 금그릇, 또 하나는 은그릇, 또 어떤 하나는 나무그릇, 또 칠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귀 쓰고 천이 쓰고 모든 것이 있으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그릇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며 한 주간에 내가 거룩된 모습 안에 정결의식으로 또 흔들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